때 보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몸을 못 가누고, 똑같이 목을 못 움직이고, 똑같이 말을 못하고, 똑같이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해서 볼 수 없습니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영아기에, 유아기의 시기에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누가 비범하고 누가 평범한지 차이가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 자식만 천재, 이제 그 정도 차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시우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범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 탁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출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자의 분야는 다르지만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비범해지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질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키스 헤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비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요인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탁월성을 키워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운동선수면은 유전적으로 핏줄이 좋아서 또 운동을 잘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의 넉넉한 후원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멘토를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인격이 너무나 좋아서 그의 인생이 또한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다른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또 탁월한 삶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이 빛나게 되기까지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키스헤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비범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모두가 다 각각 그가 탁월하게 된 데에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통하여서 이 키스 헤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탁월하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태도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태도가 다른 사람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태도가 다른 사람이 삶에 대한 자세, 고난에 대한 자세, 사람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태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다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태도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높이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낸 것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차이를 나타낸 것도 역시 태도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서 받자마자 바로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나는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그래서 땅에 묻어둬 버려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비상합니다. 칭찬을 받고 그가 불린 것뿐만 아니라 처음 주신 것까지 다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들 차이를 결정한 것이 바로 태도예요.
태도가 그들의 고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태도의 문제를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다 정복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들마다 땅을 배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배분할 때 다른 방법 쓴 게 아니라 제비 뽑기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정해 주시는 땅에 그 지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비를 뽑은 겁니다. 지금 이 순서가 그 가운데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는 순서가 되었는데, 그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고 그들의 땅을 배분받은 후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로 와서 지금 자신들이 땅을 배분받은 것에 대한 문제, 그것을 들고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들이 지금 당면한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요셉 지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태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 태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태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취할 태도는 바로 이거다 라고 말씀해주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변화와 성장을 위한 로드맵,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버리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요셉 지파가 취한 태도가 뭐였냐면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17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큰 민족인데, 내가 이렇게 큰데 이것밖에 안 줘. 이러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는요,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를 구성하게 되죠. 근데 그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레위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대신에 요셉 지파를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인데 두 아들에게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전부에게 한 분깃인데 이들에게는 두 분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를 형성했으니까 이 요셉 자손이 얼마나 큽니까? 강합니다. 번성했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강력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제비를 뽑으면 두 지파니까는 당연히 두 개의 제비를 뽑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요셉이라는 그 똑같은 형제들 속에서 요셉이 한 명이니까 너희가 두 지파지만 하나만 뽑아라 하면서 하나를 뽑게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의 절반 지파들이 거할 수 있도록 땅을 이미 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남은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 한 분깃을 뽑게 했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두 지파가 있으면 두 개 땅을 줘야죠. 왜 두 명이 있는데,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밖에 안 줍니까? 이거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이죠. 세 명이 있다고 쳐요, 세 명이. 근데 두 명한테 사과 하나 먹으라 그러고 나머지 한 명한테 사과 한 개를 줘요. 그러면은 싸울 일이죠. 멱살 잡을 일이죠. 아닙니까? 사과 가지고 멱살은 안 잡죠? 송편 가지고 혹시 그러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한테 둘을 줘야 되는데 하나만 준 거는 진짜 속이 상하는 일이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뭐가 틀렸냐면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똑같은 거를 봐요. 여호수아나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나 똑같은 걸 봤어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정말 강하다, 우리 지파가 이렇게 크다, 이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거기서 불평하죠. 근데 왜 우린 이거밖에 안 줘? 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 너희들 이렇게 강하니까 너희들 얼마든지 능력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너무 불공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 삼고 자꾸 이걸 가지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불공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처제가 셋이었습니다. 4딸 있는 집에 맞사위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쁘든지 처제들이 다 이쁘고, 처음에는 말도 잘 들었어요. 요즘 말 안 듣는데 처음에는 말도 잘 듣고 형부 오빠 하면서 잘 따라왔거든요. 막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셋째가 머리가 좋아요. 셋째가 머리가 좋아서 고등학생 때 보니까 고3 때도 학원을 안 가요. 학원을 안 가고 집에 오면은 잠자거나 텔레비 보거나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도 같이 잠자거나 영화 보고 있으면 같이 영화를 봐요. 너 시험 공부 언제 하냐? 그러면 형부 알아서 다 해요. 이러고서는 그냥 놀아요. 근데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언제 공부하냐? 짜증나죠? 언제 공부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형부 그냥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잘 들어도 성적 잘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 1등 하더니 진짜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불공평하죠. 누구는 죽으라고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누구는 그냥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올라요. 물론 놀기만 하진 않아요. 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해요. 학교 가서는.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불공평하죠. 저도 머리가 이렇게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93년도에 뉴스를 봤는데 한 중소기업가를 인터뷰한 거예요. 20대 중소기업가.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저가 주목하게 된 이유가 거기서 이 멘트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쉽다니. 나는 그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교 학비를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밤새 일해도 나한테 주어지는 돈이 70만 원, 80만 원인데 돈 버는 게 쉽다니.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한 달에 용돈을 2천만 원 줍니다. 93년도에 93년도에 20대 아들에게 한 달에 용돈을 아버지가 2천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사업자금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돈 가지고서는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는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해봤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대요. 근데 뭐든지 성공했대요.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정말 정직하게 사는 자가 살기 어려운 것 같은 세상입니다. 불의한 자가 오히려 형통한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쉴 틈 없이 일해도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적습니다. 잘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그렇게 잘 잡는데 우리들에게는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정작 칭찬을 받거나 진급을 하는 것 같은 보상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버립니다. 집안을 봐도 내세울 곳 하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안 자랑만 해도 끝이 안 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은 외모도 그렇게 잘났는데 나는 키가 작거나 머리가 곱슬이거나 얼굴이 검었거나 눈이 작거나 배가 나왔거나 어깨가 좁거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체가 비만이거나 막 여러 가지로 너무 속상한 외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강하게 하고 사십시오. 사회적으로도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흑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일일이 생각해보면 정말 불공정한 것이 많은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평만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만 하고 이것 봐라,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태도,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여러분, 그게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요, 우리는 이렇게 큰데 겨우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해요.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다. 1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가 큰 민족이 되었고 또한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랑 여호수아가 똑같은 거를 보죠. 근데 요셉 지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는데 여호수아는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측면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요, 밝은 면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긍정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둡기만 한 것은 없어요. 먹구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올려다보면은요, 새까만 먹구름인데 그 먹구름도요, 하늘로 올라가서 반대면을 보면은요, 태양이 비치고 있는 밝은 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 속담이죠. Every cloud has a bright side라고. 우리들이 이 구름만 봐도 모든 구름마다 밝은 면이 있는 거예요. 밝은 면이. 우리는 밝은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밝은 면에 둘 수 있어야 돼요. 이 밝은 면에 시선을 둔 사람들이 밝은 것을 얘기하고 밝은 행동을 취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력된 게 출력되는 거거든요. 항상 입력된 게 출력됩니다. 우리가 밝은 것들을 입력한 사람은 밝은 것을 출력합니다. 근데 어두운 것을 입력해서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운 사람은 어두운 것을 출력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생각에 가득한 것을 너희의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자꾸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입력을 자꾸 부정적인 것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도 있죠. 여러분, 저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단점이. 네, 감사합니다. 없다는 거죠? 네. 장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말 못하시는 거죠? 네, 우리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를 볼 때에도 단점만 자꾸 보시는 분은 밖에 나가면 단점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를 볼 때 단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장점이 있는 그거를 보는 사람이라면 나가서 얘기할 때 장점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입력된 게 그거거든요.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출력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무엇을 입력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다른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것 같죠? 실제로는 그 사람의 생각 구조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것들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해요.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이중앙교회에 대한 얘기를 3번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우이동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이동이 우자가 무슨 우자인 줄 아냐? 네, 서우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무슨 이자인 줄 아냐? 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이동은 뭐예요? 소귀죠, 소귀. 그러니까 소귀 딱 하면 떠오르는 속담이 있죠. 소귀의 경읽기. 소귀의 경읽기. 그러니까 3번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이중앙교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귀의 경읽기 하듯이 안 듣는, 우이동이 그런 동네인데 우이중앙교회는 뭐예요? 소귀의 경읽기의 센터인 거예요. 센터. 중앙 아니에요. 중앙.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3번 정도를 들었어요. 3번 정도를. 그러니까 대놓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게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사실 소귀의 경읽기랑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 중앙교회라는 것을 이 언어적인 장난이죠. 근데 부정적인 의미를 끌어다가 붙여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진짜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으면 역시 소귀의 경읽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교회 아무리 경읽기 해봤자 어차피 아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교회, 이 판단으로 해버리면은 성장이 없고 변화가 진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진짜 소귀라면 크니까 잘 들을 겁니다. 사람 귀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만하게 쫑긋하고 듣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긍정적인 면을. 매사에 부정적인 것만 입력하지 말고 긍정적인 거 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이면은요 파괴적이 돼요.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보면은요 내 자신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자꾸만 뭔가 하는 일도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면을 자꾸만 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해보세요. 그 사람이 되겠나?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세요. 그 사람이 변합니다. 당연히 변해요. 칭찬이 사람을 세웁니다. 칭찬이.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사역할 때 제일 입에 많이 달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난 너를 기대한다, 기대한다, 기대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처음에는요 아무 목적 가지지 않고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간증을 시키면은요 이 아이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때 전도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기대한다, 기대한다, 기대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 줬던 것이 자기가 어려울 때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언어가 사람을 바꿔요. 언어가 환경을 바꿔요. 언어가 교회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태도를 버리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태도의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긍정의 언어와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시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력이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출력인 언어와 태도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보여줬던 두 번째 태도는 책임전가였습니다. 남 탓하는 거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지금 자신들에게 벌어진 문제를요 나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발생시킨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너가 해결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줄친데 보세요. 당신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의 이 제비만 뽑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이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해결해라.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잘못이다. 너 제대로 한 거 맞아?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두 분끼 줬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의 분깃만 준 너 책임이니까 너가 다시 이 분깃을 제비를 하나 더 뽑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파에게 땅을 더 넓게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건 너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 뽑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자신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와서 너가 해결하라 하면서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 바로 이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바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너가 할 일이니까 남 탓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거는 사람에게 있지만 그 제비를 뽑히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크니까 하나님은요 거기다가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 전체 이스라엘을 볼 때 딱 허리를 얻었거든요. 이 허리가 황금 곡창지대입니다. 제일 좋은 곳이에요. 제일 좋은 곳. 마침 여호수아가 이 지파에 속해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근데 제일 좋은 곳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는요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근데 이 산지는 자신들이 볼 때 거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산지를 다 정복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충분히 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강한 걸 아니까 그곳을 허락하시고 다 얻어라 복으로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그곳에 가면은 충분히 자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으니까 와서 불평하고 있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 땅도 네 땅이다. 스스로 개척하면 너희가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취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웁니다. 환경 탓을 하죠. 부모 탓을 하죠. 나라 탓을 하죠. 나라 탓을. 시대 탓을 하죠. 시대. 내가 잘못 태어났다, 이 시대에. 시대 탓을 하는 거예요. 참 탓할 게 없어서 시대까지 탓합니까? 배우자 탓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손을 놔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한동안 아침에 부부 갈등을 다루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100%, 제가 99.999도 아니에요, 100% 이혼하려고 하고 있는 두 부부의 대화를 들여다보면은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 아내가 문제다, 내 아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100% 내는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한번 부부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100% 99.999가 아니에요. 100% 상대방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같이 살 수 있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로또 때문에 무당이 고소받은 뉴스 혹시 접한 적 있습니까? 이게 어떤 기사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주부들이, 이제 강북, 강남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부들이 한 무당이 번호를 주면 로또가 당첨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번호 달라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바쳤습니다. 아니, 얼마나 벌려고 억대를 갖다 바칩니까? 번호 달라고. 갖다 바치면 얼마나 믿으면 또 그렇습니까? 와, 남한테 1,000원 주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몇억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몇억 원을. 집 팔아서 갖다 주고요, 없으니까 돈 빌려서, 사채업자에서 빌려서 갖다 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돈을 갖다 준 거예요. 됐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소한 거예요. 매스컴마다 다룬 게 뭐였냐면 사기꾼 무당만 다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더 문제는 이 주부들이에요. 자기들이 남 힘 빌어서, 그것도 있지도 않는 힘이죠, 그거 빌어서 돈 많이 벌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탓하고 고소한 거예요. 아니, 수억이나 갖다 바쳐놓고서는 이게 무당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 얼마나 큽니까? 혹시 수억 갖다 바치신 분 안 계시죠? 이런 얘기할 때 쫄려가지고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서는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고소까지 해서 그거 받아내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설령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비범함과 평범함을 갈라놓는 차이를 나타냅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 모습을 환경 탓으로 돌려 불평한다. 그런데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원하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것이 평범과 비범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환경 탓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범한 사람들은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서 그것을 전환시켜 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어떤 결과물이 나의 삶에 문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죠. 스스로 만들어내라, 스스로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강한 민족 되게 하고 힘주시지 않았냐. 환경 탓하고 남 탓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정말 변화가 있는 삶, 성장이 있는 삶, 비범한 삶, 탁월한 삶 살아가고 싶다면 원하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스스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될 우리들의 이 모습, 태도입니다. 탓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을 주셨습니다. 자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스스로 땀을 흘려 수고하면 반드시 여기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씨를 주세요. 그리고 밭을 주십니다. 근데 밭을 보니까 돌덩어리가 가득하고 거기에 잡초가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때의 평범한 사람들은 씨를 들고 여기가 우리가 심을 땅이냐? 나는 못 심는다. 이거 심어봤자 다 죽지. 이게 자라겠냐? 돌에서 뿌리도 못 내리고 조금 뿌리 내려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잡초와 가시에 다 걸릴 텐데 여기서 어떻게 열매를 거두냐라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고. 근데 여러분 비범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씨앗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습니다. 가시덩굴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죠.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환경을 바꾸어 나가십시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책임있게 감당해 나가면, 해결해 나가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셉 지파가 취한 태도가 뭐였냐면 포기입니다. 포기.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권면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모두가 다 철병거가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못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해요. 보세요. 얼마나 험준한 산령입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포기하죠? 장애 때문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며 밝은 면을 보다가도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스스로 노력하다가도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여호수아 장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거다.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너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뛰어들어서 극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가라 그러면 얻는다 라고 얘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거민을 다 쫓아낼 거다. 물론 순차적으로 가게 하겠지만 다 쫓아낼 거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만 붙잡아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기게 하시죠. 거기다 하나님은요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명령으로 주시기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땅에 있는 거민을 남김없이 다 내쫓아라. 이거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었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나가야죠. 약속이 없어도 명령이니까 나가야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삶의 축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제비를 뽑을 때 제일 먼저 뽑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뽑은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이들이 뽑은 곳이 똑같은 특징이 있었어요. 이 유다 지파가 먼저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속한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이 있는 곳입니다. 역시 가장 험한 곳이에요. 가장 험한 곳. 이 요셉 지파가 뽑은 데는 두 번째로 험한 곳이에요. 가장 험한 곳을 유다 지파가 뽑았단 말이죠. 이곳은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 산지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헤브론 산지가 있고 가나안 땅, 그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그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는요, 그 땅을 얻었을 때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그 가운데 대표자가 갈렙이었는데, 갈렙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너무 담대하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40대 때, 젊을 때에도 젊은이들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85세 연세 드신 어르신이 그 험준한 상령 끝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취합니다. 약속 및 붙잡고 명령 붙잡고 가니까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 지파는 똑같은 조건이죠. 어려운 산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강한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불평합니다. 너 탓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린 못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것이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약속 믿고 나가면 얻습니다. 믿음은 능히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는 힘이 됩니다. 확신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장애나 난간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얼마나 많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이 전부가 다 약속이에요. 얼마나 많은 복이 기록되어 있고, 이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까? 그걸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약속 믿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은 능히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가면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근시가 있죠. 근시. 왜 사람이 근시가 됩니까? 근시가 어떤 상태냐면 가까운 거는 보이는데 멀리는 안 보이는 겁니다. 저도 고도근시였습니다. 지금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안경 없이 있는 거예요. 원래 -6, -7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면 다 이뻐 보이는 거 있죠. 다 잘생겨 보이고, 그때가 좋았습니다. 이젠 잘 보여요. 근데 이 근시가 왜 근시가 되냐면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근시가 되고요,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근시가 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도 근시가 됩니다. 근데 탁 트인 데 가서 멀리를 보는 사람은요, 시력이 좋아요. 근시들도요, 자꾸 여행 다니면서 멀리 바라보고 다니면 시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시가 똑같아요.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니까 멀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멀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환난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기고, 이 고난의 문제는, 이 어려움의 문제는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반드시 넘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다 정체되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줄었어요. 통계를 보면 불교도 늘고 이슬람도 늘고 다 늘는데 기독교만 줄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안 돼. 요즘 성도님들 전도하기도 어렵고 예배에 나오기도 어렵고 막 요즘 주 5일째 바뀔 때 많이 엄살 부렸던 거예요. 주 5일째 되니까 다 놀러 간다고. 제가 보니까 놀러 가는 그리스도인들 거의 없던데 다 놀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성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막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의 감격이 있고 뜨거운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사람들이 이 교회 정말 좋다, 그런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가서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대화해 보면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대화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요 언어가 달라요. 문제가 있어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능히 극복해내는 그런 분들이 되더라고요. 제 멘토 목사님이 이 영상 볼지도 모르겠는데 400명을 데리고 거의 100억이 넘는 공사를, 120억인가? 공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400명 데리고 120명 할 수 있습니까? 120억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공사를 완공할 때쯤 돼서 1000명이 넘어서고 지금 4000명이 모여요. 10년도 안 돼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 매해 갈 때마다 그 지역에 교회의 부지가 확장돼 있어요. 막 주차장이 확장돼 있고 건물을 사서 청년부한테 다 줘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계속 이 성가대를 위해서 한 건물을 또 사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해보면요 막힌 게 없어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하고 있기 싫어서 그가 하나님과 있고 싶은 시간을 가지려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가요.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좀 안 보이죠? 사실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교회 있어요 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나마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이 뒤쪽. 근데 글씨체가 70년대 글씨체예요. 벽도 페인트칠 언제 했나 싶을 정도로 오래된 그런 색깔이고, 친구가 지나가다가 여기 보이니까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한 3번 정도 보내줬는데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기만이라도,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라도 좀 이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여기 교회 있었어,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수년 전에 만든 것이 이렇게 이쁘게 인테리어가 됐는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노아의 방주같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학습된 무기력, 안 된다 계속 포기하다 보면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향상음악회 하면서 하는 거 봤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마스터해도 그 사람은요 2개, 3개, 4개 마스터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피아노 조금 치다가 에이 안 쳐, 바이올린 조금 하다가 에이 못하겠어, 비올라 조금 하다가 아예 안 되겠어, 첼로 하다가 아예 못하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뭐 맡겨도 다 못합니다. 근데 작은 거 하나도요, 하나를 끝까지 해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대단하다, 너희들 그 악기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그것만 마스터해도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진짜 멋지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태도만 달라져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3번째 태도의 전환은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 명령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겁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철병거를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치는 바꾸기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취하는 자세는, 삶의 자세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만 달라져도 미래가 바뀝니다. 그 태도만, 오늘의 태도만 달라져도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태도 버리고, 불평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남 탓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감당해 내십시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삼림이라도 철병거라도 도전하셔서 얻어내십시오. 개인적인 성장, 교회의 변화, 새로운 삶의 그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시사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언어들을 버리게 하시고 긍정의 시각과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태신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사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